야 2025년 1월 12일 야슈아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엘로힘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며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주시며 또한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배에 생수가 넘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길을 열어주신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드리고 야후슈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입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이 성전의 문에 있는 문지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지방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문지방을 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지방 아래에 뒤틀려서 웅크리고 있는 독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미프탄인데요. 이 미프탄은 뜻이 펴내리는 기구, 미틀, 문지방 이런 뜻이 있는데 어원은 페텐, 독사, 살모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문지방의 모양이 뒤틀려 있다는 것인데 그 아래 의미하는 바는 문지방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 살모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독사와 살모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지정하고 있는 독사는 위선과 불법의 영으로서 바로 니골라의 당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며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지성소 들어가기 입구에서 맞닥뜨린 영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 종교의 영인데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의 영입니다. 이런 영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대적하여 위선을 떨고 위장하여서 깊숙이 숨어 있으며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독사, 살모사, 뱀, 용으로 묘사합니다. 문지방 밑틀에 이 독사가 뒤틀려서 웅크리고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막는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소로부터 생수가 또한 흘러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성령과 말씀의 물을 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독사와 살모사,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무리에 대하여 예수와께서도 꾸짖은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와 뱀의 무리는 어떠한 자들인지 규정하시고 계신데 예수와께서 규정하신 것은 성령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악한 말과 무익한 말, 뒤틀린 말들, 왜곡된 말들, 혼합된 말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전체가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섞어서 하는 거죠. 혼합하고 오염시킨 말을 하게 되고 오염된 물을 흘러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입에 말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인데 그 입이 정밀하고 정직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무익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우리 입의 말로 표현되어 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악한 말, 무익한 말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악한 말과 무익한 말은 선한 말을 대적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악한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며 무익한 말은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사람의 혼과 육에서, 즉 혈과 육에서 나오는 말, 세상의 영, 인간의 영으로 채워진 말, 세상의 지식과 거짓된 철학, 거짓된 신념 등으로 채워진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 영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악하고 무익한 일만 끼치게 되는 악한 말과 무익한 말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없거나 회개가 없거나 열심이 없이 종교생활만 하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7배나 나빠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회개에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 대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르기를 믿음이 없으면 악하고 음란하여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고 회개가 없게 되면 요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듣고 40일간 회개해왔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악으로만 가득 찬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요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줘서 보냈더니 40일간 회개하고 어린애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온 그러한 성경적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려는 또한 열심이 없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여왕에게 정죄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의 갑절의 중보를 받고 있으며 성령과 말씀으로 갑절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갑절이나 더 잘해야 될 것이며 갑절이나 더 강력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거나 회개가 없거나 지혜를 구하려는 열심이 없는 자들은 악한 세대가 되어서 귀신이 점령하여 형편이 날로 더 심하게 되고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전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오늘 가져야 하고 어제보다 더 깊은 회개, 더 진실되고 더 정밀한 회개가 있어야 되며 어제보다 오늘 더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악한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고 회개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되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7영이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더 큰 열심을 내게 될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온전한 믿음과 영원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 성전 대정화 전쟁의 날에 그 성전 안에 메노라를 밝힐 거룩한 기름, 그 관유가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초태를 하누키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9개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등에 불을 밝혀서 나머지 8개의 불을 밝힘으로 하루치 관유를 7일간 더 타게 한 그 8일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개 하누키아의 불이 다 붙게 될 때 그 등불 하누키아의 빛을 밝기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온통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빛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또 다른 말로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절기로 우리는 지났는데 우리 안의 등잔에 거룩한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으나 우리의 등잔에 믿음의 심지를 돋우어주고 회개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7배나 더 채우셔서 8배로 더 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7의 충만한 수를 넘어서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내내 기름을 공급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이하게 하시는 이 8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오게 하는 그 8의 불을 8번째 촛불을 밝히며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내게 있는 하루치의 그 기름에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더욱더 구하게 되고 갈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7일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이 더하여져야 우리는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야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 위에 또 더하시고 또 더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소에 머물며 기도의 지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더 화목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날마다 잘라내고 버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대접의 금만 아니라 안까지 깨끗해졌을 때 우리의 기름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주님의 거룩한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7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쳐서 흘러나가게 될 만큼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7배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승리하며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며 거짓과 악독함이 날마다 더욱더 강하여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빛, 순전한 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온 세상을 비출 만큼 어떠한 어둠도 뚫을 만큼 강력한 순전한 그러한 충만한 빛을 채워야 되고 그 빛을 일어나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열심을 가지면 또 계속 지존자의 비밀한 장소에 거하고 전능자의 방어 아래 인내하며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우리를 거룩한 기름으로 채우셔서 빛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뱀을 밟고 독사의 머리를 발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 박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13절 말씀이 증명하고 있기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또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이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외식을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기만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은 가장하는 것이고 인체하는 것이고 배우처럼 실제로 정체성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런 사람 인체 연기만 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따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냥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무리 외식하는 무리를 독사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을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와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나 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이러한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영과 세상의 철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이 많으며 자기들만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또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독사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특히 교회 리더라면서 목사라면서 신학교의 교수라면서 성도들을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지방 아래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독사의 새끼들처럼 웅크리고 누워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신학생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성령의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고 사단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외식과 불법은 자신도 성령을 거스르면서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서 신학생들이나 성도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막는 최고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 신학을 한 자들 중에 인본주의 신학으로 세상 철학과 이념으로 동성애도 인정하고 좌파도 인정하는 공산주의 영도 인정하는 그러한 지독한 인본주의와 세상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쏟아내는 그러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의 분별이 없는 자들과 신학교에 또 분별이 없는 신학생들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과 정욕과 탐욕에 유린당하는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를 주님을 위해 지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욕과 음란을 채우는 먹잇감으로 바치는 그 영적 포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경계해야 되며 놀라운 악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악독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마치 우리에게 영적 비상계엄령과 같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공산주의 영과 사회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이 전체 목사들 중에 69%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장신대 출신의 139명이 되는 목사들이 또한 탄핵을 찬성한다는 성명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거짓된 철학과 세상의 잘못된 신념과 헛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 마치 그것은 굉장한 인간을 높게 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권주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고 겉만 깨끗하고 안은 더러운 자들, 독사의 새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분별을 하고 그러한 가짜와 싹군 종교적 목사들과 잘못된 신학 교수들이 영구 간직 박탈이 되며 영구 접근 금지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재판정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는 고소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외식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어원은 배우 위선자이고 어원은 히포크리노마이로서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말과 행동을 결정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무리들의 실상을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말고 성전의 검으로 명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근위를 성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물질에 두고 있고 사람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만문주의, 황금,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들이라는 것이죠. 입으로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또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으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뱀을 밟으며 독사를 발로 누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편 91편의 말씀에 의하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든 길을 천사들이 지키시며 천사들의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발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와 구원, 도움, 승리, 번성, 구출, 건강,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 야후슈아 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사를 밟으며 용을 발로 밟아 뭉개는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회개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비밀한 곳에서 길러지고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아가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발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 장소, 이 잠복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비밀한 장소에 야훼의 덮개를 덮은 자처럼 결혼한 여자로 거주하면서 세테르, 야샤브 하면서 전능하신 분의 방어 아래, 첼 아래 인내하면서 머무르고 숙박하는 자 이런 자들이 그들의 발로 독사, 살모사, 페텐을 다라크하고 타작하고 짓밟고 하루의 시일을 따라서 당기며 그들의 머리에 명중시키고 뱀, 탄님, 바다뱀과 용, 고래를 발로 누르고 짓밟아 뭉개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존자의 그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세테르인데요. 에스터를 나타내는 단어 에스테르에서 알레프를 빼고 난 나머지 세 철자가 동일하죠. 사메크와 타브와 레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타르 이것은 5641번에서 나왔습니다. 세테르는 덮는 것, 잠복처, 숨는 장소, 몰래
방어, 비밀, 비밀 장소,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에스테르의 의미도 숨어있는 비밀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숨어 있으면서 덮개를 덮고 비밀한 장소에서 길러지는 자로 뱀의 머리를 받고 용을 발로 누르는 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 장소에 야샤브는 특히 결혼한 자로서 결혼한 자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연합하여서 계속 머물고 있는 자예요. 지성소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로서 뱀과 사단을 발로 계속 밟고 발로 누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죠. 결혼한 만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들이 외식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자들입니다. 악한 말이나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존자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는 말이 다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샤마하며 듣는 귀가 되고 분별하여져서 진리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악한 말과 무익한 말이 사라지게 되고 선한 말들과 열매를 맺는 말, 정미한 말, 정밀한 말, 정확한 말, 진리의 말, 아름다운 말들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연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다 잘라내고 드러내고 뽑아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세우고 복구하고 심으며 건설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DNA 자체에 염교의 모든 배열과 DNA와 RNA가 모든 세포와 모든 분자와 밀입자에 이르기까지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밀도로 채워진 자들, 순전하게 씻겨진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생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겨져 내려가고 배에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와 입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양날 달린 금이 될 것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또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쪼개고 가르고 분별하여서 오직 영적인 일을 강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자, 선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위선과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의 영, 니골라당, 지성소의 문지방에 누워있는 그 마지막 대적, 뱀과 독사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머리를 정확히 밟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에스겔 성소의 문지방 아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생수의 관이로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는 자로서 파이프로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뱃속, 우리의 음부속 깊이까지 숨어있는 모든 정욕과 음욕과 탐욕과 욕심이 떠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쓰레기 같은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다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거룩한 지혜로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물로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종교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심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믿음에 따른 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의의 법, 믿음의 법을 따르는 자는 영적 존재로 사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릇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마음의 중심에 생수가 넘쳐오르게 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와 샬롬이 넘쳐흐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12달 내내 과실을 맺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만국의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말마다 생명이 되고 하는 말마다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빛이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와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성소의 문지방 아래서 흘러나온 생수가 바닷물까지 치유하는 물로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와의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어 우리의 영혼육이 먼저 흡족하게 마시게 되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이 넘치게 될 때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른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오며 문지방마다 누워있는 독사들, 르여야단의 영, 분리의 영, 이세벨의 영, 조종과 통제의 영, 우상숭배의 영, 니골라당의 영,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지방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뒤틀린 영의 존재는 종교의 영이죠. 이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제일 신앙적이 되어야 할 곳에 종교의 영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밝혀내려면 정말 예리한 눈을 갖추고 분별의 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먼저 본인 자신이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본인 안에 있는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자들은 초록은 동색이라 분별을 못해요. 자기 안에 본인 안에 먼저 세상의 영과 인본의 영이 처리되어 있을 때 종교의 영이 처리되어 있을 때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눈에 띄게 되고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지방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뒤틀린 영의 존재는 종교의 영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신앙을 대적하는 것이 종교이고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시게 막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학자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의 영적인 자유와 타락을 결합한 종교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적 방종과 우상숭배를 묵인하거나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인본주의의 영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의 전통을 따르랴 하나님 왕국의 전통을 따르랴 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식과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에게서 외식과 이 불법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혼과 영의 일을 꿰뚫어 관통하여 혼의 일을 잘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관통하여 부도덕한 것을 구별하며 욕심으로 하는 것을 구별하고 음란과 정욕으로 하는 것을 구별하며 우리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재판관처럼 식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버리고 잘라내야 합니다. 경건한 것과 불경건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심과 불경건한 탐심과 탐욕, 정욕을 식별하여서 불경건한 부분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의 엉덩이 둔부에 힘줄을 쳐서 야곱에게서 모든 그의 정욕과 인성의 결정체, 허벅지의 관절을 어그러뜨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출하는 곳, 생산하는 곳의 중심이 되는 곳이 엉덩이인데 그 엉덩이의 힘줄을 격렬하게 타격하여 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사람의 모든 정욕과 음욕이 모여있기 때문이고
생산의 기관이고 사람을 바로 서 있게 하는 엉덩이에 힘줄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스스로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둔부 엉덩이의 힘줄 대퇴부 고관절의 근육에서 힘이 빠지게 될 때, 고관절이 어긋나게 될 때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의 스토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가 우리 둔부의 힘줄을 믿고 본인의 그 음욕과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적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대적하는 독사와 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뱀의 머리와 살모사 용의 머리를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사단의 계산, 뱀의 계산은 정욕과 음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욕과 음란과 탐욕이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야 하며 우리도 철저히 들여다보며 그것을 깨닫고 버려야 하고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비밀한 장소에 결혼한 자로서 누리는 친밀감과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인간의 정욕과 음란과 탐욕의 중심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럴 때 친밀감과 연합을 누릴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의 방어 아래, 방패 아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며 분별하는 눈을 기르고 그런 자들이 뱀과 독사의 머리를 짓밟아 박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전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외식과 불법이 없는 순전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 진리입니다. 위선을 이기는 것은 극과 안이 투명한 것입니다. 예, 투명하고 순전할 때 이기는 것이죠. 예, 진실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과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찬 뱀과 사단의 머리, 용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런 자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보호와 끝판왕 승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자로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 자들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만부장의 영성,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시편 3편 6절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며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시편 91편의 약속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카비 혁명성전 성전 대정화 전쟁 우리 한우카를 지났죠. 신실한 유다인들과 헬레니즘 편이 유다인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한 계엄령을 계기로 우리도 지금 영적 계엄령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구별됨과 성별됨이 있어야 될 것이고 헬레니즘을 완전히 제거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 용사들이 그럴 때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화살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십니다.
헬라의 뿔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헬레니즘의 모든 악과 거짓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뽑혀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영과 혼이 구별되며 관절과 골수 속의 힘줄이 모두 가려지게 되고 마음속에 숨은 감각과 감정들이 다 가려지고 구별되고 성별될지어다. 모든 헬레니즘을 다 뽑아내며 위선과 불법을 뽑아내고 모든 독사와 살모사들, 종교인, 종교의 영을 몰아내게 될지어다. 한국 교계에서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다 떠나가고 다 간직 박탈되며 교회나 신학교에 영구 접근 금지령을 내리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고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서 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심판문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그들 위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서 둔부의 힘줄이 다스림을 받아 인간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새 이름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저의 목숨과 저의 목소리와 저의 손과 발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저의 눈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저의 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의 입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저의 두 손과 두 발을 깨끗하게 만드시며 사단과 뱀의 머리를 밟는 발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심판문을 선포하는 입이 되도록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기로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게 하시고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가게 하시고 한반도 전체를 씻게 하시며 바닷물을 전부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귀한 길을 열어주신 야후시아 한마시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드리고 야후시아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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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야훼니시. 마라나타. 할렐루야.